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쪽입니다. 132쪽. 구약성경 132쪽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제 오래간만이죠. 우리 금요기도에 거의 100일도 더 지났네. 100일도 더 지나서 한참 지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생들, 어린이들 이렇게 다 나왔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갔어요. 십계명 받으러 갔고 여기 기도하러 간 건데, 그런데 열흘 20일 30일이 지나도 모세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0일 동안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 나이도 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나 보다. 산에 짐승도 많을 수 있고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죽은 게 분명하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도자가 없으니 누군가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될 텐데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생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생각이 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행진을 할 때 딱 보면, 요즘은 행진할 때 뭐 들고 행진합니까? 뭐 깃발 이런 거 들고 행진하죠. 근데 옛날에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상을 딱 앞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금을 모으자. 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근사한 송아지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를 앞에 딱 모셔서 그 송아지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자. 그러면 우리 잘 되지 않겠냐? 그 송아지가 신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냐? 모세보다 낫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만들고 그걸 가리켜서 이 소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상을 만드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금으로 신상을 만들면 그게 신이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때요? 그러면 그게 신이 돼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금이, 물론 금이 비싸긴 하지만 아무리 비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래봐야 신상이지 그게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신상을 본 적이 있잖아요. 신상을 딱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신상을 딱 보면 보통 어때요? 무섭죠?
신상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무당집 이런 데 가보면은, 가보진 않았겠지만 방송에 보게 되면 무당집에 들어가 보면 신상도 세워져 있고 막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따뜻하고 정겹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죠. 섬뜩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왜 뭐하러 만드는지 모르겠어. 섬뜩한 것을. 그럼 낮에 보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밤에 여러분 한번 봐봐요. 그러지. 깜짝 놀래. 그걸 뭐하러 그걸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상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 보면 그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고, 또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꿈을 가질 때 좀 멋있는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돈 많이 벌며 살아야지. 근데 멋있어야 맛이 없어요. 뭐 나쁘진 않아. 좋은 대학 가는 게 뭐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것도 좋은 거예요. 많이 벌어서 잘 쓰면 괜찮아요. 자, 그런데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 자체는 뭐 그냥 멋있지 않아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멋있진 않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IPL 학생들, 하늘소망교회 학생들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단순히 성공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 자체로 멋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알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네. 나도 믿어봐야 되겠네. 저 사람 진짜 멋있거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와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기를 바라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못돼 먹은 짓만 골라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불신도 참아주셨어요. 믿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믿질 않아. 근데 믿지 않아도 참아주시고, 또 불평불만도 참아주시고.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지극히 마귀적인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불평불만은 마귀적인 거다. 불평불만해요? 많이 하지. 어떤 불평불만해요? 뭐 많지 뭐. 근데 불평불만은 기본적으로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지만 우리 아들 하윤이에게도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뭐든 긍정적으로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좀 유치한 얘기 같기는 한데 틀리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은 물에 반이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한다 그래요?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반이나 있네,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어.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그까진 물 뭐, 따라해봐요. 그까진 물 뭐, 또 떠다 먹으면 되지. 근데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다 그래. 사람들은 뭐 없으면 막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때 딱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더 슬프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되고, 근심 걱정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면은 흰머리만 생겨요. 흰머리만. 목사님 봐봐, 흰머리 있어요 없어요? 내 나이 50에 아직 흰머리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건 아니고 유전자가 좋아서. 이 흰머리가 생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모님 봐봐, 흰머리가 많잖아요. 유전자의 문제지 근심 걱정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막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곤란해. 그럼 우리 김성석 집사님도 그 믿음이 없는 분인데 그 관계 없어요. 그거는 사모님도 그렇고 김성석 집사님도 믿음이 좋은데 유전자가 이 부분에서는 안 좋은 거지. 목사님 유전자가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근심 걱정해봐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혈압만 오르고 건강만 해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하지, 불평불만하지, 매사에 부정적이지, 안 된다, 틀렸다, 죽겠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렇게다가 불순종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아주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여러분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펠 학생들, 또 우리 하늘소망교회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이 정도면 말을 꽤 잘 듣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은 들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 순종하고, 또 혼내도 그걸 받아 먹을 줄 알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혼낼 수 없는 아이들도 많거든. 혼내면 교회 안 와버려. 그러면 안 돼. 혼날 줄 알아야 사람이 이제 그걸 꾹꾹 삼키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야. 뭐 혼낼 수도 없어. 말도 듣지 않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모든 게 악하고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발전이 없는 건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하고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사람하고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발전 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죠. 주님,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뿐만 아니라 하여간 인격의 변화 문제 이런 것에서도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발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지. 그래야 이제 이게 관계가 쉬워지는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발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변화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뭘 해보려고 하면 서로가 고생이고 또 상처고 아픔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결단의 시간이 온 겁니다. 하나님도 결단하시거든요. 결단의 시간이 왔어. 내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못하겠다.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단을 하고 모세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모세야, 너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너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택해서 너의 후손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과 함께 새로운 신앙의 민족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모세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못된 게 아니거든요. 모세한테도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모세,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에게도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했고요. 그리고 걸핏하면 모세 멱살을 잡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거든요.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모욕을 당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저를 이렇게 멱살을 잡고 이 자식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뭐 그런 사람이, 그런 식구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 식구가 있으면은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기는 좀 어렵겠죠. 모세에게도 모세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밉상이야. 정말 정안 가는 사람들이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모세도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법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이 솔깃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새로 시작을 하시죠. 이렇게 말할 법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달랐는지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준비해라. 너는 이제 새 시대를 준비해라.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그 앞에 딱 쓴 거죠. 진짜 이렇게 딱 썼어요. 딱 써서 주님 정 그럴 생각이시라면 먼저 내 목을 치시죠. 저를 밟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저의 핏줄입니다. 안 됩니다. 저를 밟고 저를 먼저 밟으십시오. 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되게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멋없어. 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모세 같은 사람이 돼야지. 모세 같은 사람이. 그러면 모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세게 나오는 거지. 네, 굉장히 세게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하나님께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 우리도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 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에 그냥 나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제 오늘 내 할 일은 했네. 감동적이에요? 별로 감동은 없어. 그래 뭐 안 온 것보다는 낫지만 큰 감동은 없어요. 근데 이런 감동적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야, 모세가 얘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을 잘 보긴 했네. 제대로 보긴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모세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이 두 가지 위대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모세의 기도이고 또 다른 기도는 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같은 내용의 기도예요. 사실은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제 백성,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면 제가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모세도 비슷한 사도 바울도 이제 비슷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원래 사람은 내가 한마디 뱉으면 그게 옳든 틀리든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진짜 그럴까 싶지만 특히 어른이 되면 한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좀 틀린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도 틀렸다 그래. 그러면 사실 내가 틀렸어 하고 바꿀 법도 한데 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모세 기도 들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한들 지금까지 못한 사람들이 앞으로 잘하겠습니까? 또 셀 거예요. 셀 줄 뻔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바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접으시죠. 내려놓으십니다. 뭐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체면이 있지 아니야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몇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취약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기도에 굉장히 약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제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 교회 어린 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잘 신앙 성장을 잘 하는 거죠. 잘 성장을 해서 주님 나라에 다 이르게 되는 것이 제 소망이고 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목숨을 내놓는 그런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이런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후일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사랑의 영향력이 이렇게 컸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래요. 과학자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기업하는 사람, 사업가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좋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세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뭐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또 IPL, 또 교회, 이 사랑해야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가족일 뿐이야. 그냥 결혼해서 떠나면 그냥 끝이고, IPL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모세처럼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 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공부 잘해서 1등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 대학 가면 좋지.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게 멋있는 건 아니다. 모세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제가 어리지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사는 것이고, 또 어리지만 또 교회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민족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꿈을 갖고 큰 꿈을 가지세요. 큰 꿈을 갖고 이렇게 있지 말고 항상 자세도 중요해요. 자세도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건데 앞으로 자세 굉장히 중요해요. 걸음걸이도 중요해. 목사님이 그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항상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좋지 않아. 그런 자세는 이 담배 피는 것도 모습이 좋지 않잖아요. 뭐든 마찬가지야. 뭐 좋지 않아. 뭔지 하여간 좋지 않아. 하여간 모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모든 삶의 자세, 방법, 태도 다 중요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을 살릴 사람이니까. 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갖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될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이 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 되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바뀌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소망을 갖고 저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꿈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하는 일들도 열심히 해서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